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과 지난주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됐던 청주 서지방 여름연합성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었었습니다. 7번의 집회마다 너무 놀랍고 깊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근래에 들어서 연합성회 중에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간 같습니다. 삶이 예배고 또 예배가 삶이 된 듯한 강사 목사님의 그 깊이 있고 정말 격조 있는 말씀이 그 7번의 모든 시간, 그리스도인의 비전, 은혜, 심판, 소망, 언어와 사명 7번 모두가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와 저 아내도 첫날부터 주일 저녁부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시간마다 깊은 은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얼마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냐면요, 정말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턱하고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막 울컥거려서 울먹일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간에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막 눈물이 나서 말을 못 할까 봐 오히려 더 조용히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회 끝나고 자꾸 저한테 언제 이사 가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 이사 안 갑니다. 저 이사 안 갑니다. 알았죠?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전 청주가 좋습니다.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저 좋은 교회 사랑합니다. 성회 기간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목회하면서 비전이 될 만한 그 말씀의 씨앗으로 받은 게 뭐가 있냐?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사모니까 당신이 비전으로 받은 그 말씀의 씨앗 나도 품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목회하면서 도전받았던 몇몇 말씀들을 정리해서 아내의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 그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 씨앗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항상 살고 싶은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좋은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어서 제가 이제 좋은 교회 왔을 때 좋은 교회는 세 번역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계속 개역 개정만 썼는데 세 번역을 성경을 사자니 또 개역 개정으로 그동안 말씀도 많이 암송했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여기 좋은 교회 오면서 처음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역이랑 개역 개정이 같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오래 써야지 하고 이 겉에 카바를 가죽으로 리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새겨준다고 해서 여기다 말씀을 새겼어요. 여기에 새긴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3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목회 선배님들이 늘 후배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사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이사갈 준비. 두 번째는 설교할 준비. 세 번째가 좀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순교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준비에 더해서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는 그 준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가진 희망,
내가 가진 희망이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희망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맞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희망이세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나의 희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주저함 없이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사항. 예전에 변진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요새 이런 노래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요새는. 요새 성감수성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런 희망사항입니까? 사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 자나깨나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거, 오매불망 어디서나 언제나 그 한 가지만 관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죠. 강력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요, 그 카메라에 관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만나면 뭐 렌즈가 어떻고 카메라가 어떻고 신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카메라의 모델을 얘기하면 그 카메라의 성능은 어떻고 언제 출시했고 어떤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현재 중고는 얼마에 거래되는데 어디 가면 싸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언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져야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관심사를 훨씬 뛰어넘는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희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과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오매불망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강력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소망하니까, 그리스도와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 글자만 나오면 흥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가차없이 지체 없이 예수님은 말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누군가 내게 당신이 가진 희망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때 오직 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없이 막힘없이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 주님 사랑하시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주저하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아니어서입니까?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사실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배드리는 거 좋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고 또 내가 기독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은 많은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주입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라고 줄줄 외울 뿐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희망을 말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그 사람이 그것을 묻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님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 감동을 나에게 말씀해달라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어서 당신의 희망을 이야기해달라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저희 교회는 태신자 운동과 비대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작정된 태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320명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이렇게 결신한 인원이 있는데 비대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결신된 결신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85명입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태신자의 약 8%밖에 아직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태신자를 작정할 때 태신자 인원이 막 교구마다 속혀마다 쭉쭉쭉 올라갔는데 결신자 인원은 생각보다 증가폭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태신자로 작정을 했지만 비대면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죠. 평소에 마음은 있어서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바쁘기도 했고 자주 연락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잘 있었어? 다른 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물어보죠. 돈 빌려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올 건데 한번 받아줘. 이렇게 하는 게 좀 민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생전 연락도 안 하다가 전화해서 전화 받으라고 복음을 들어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 말씀의 부분을 성경 해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환경에 대해서 처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환경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해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환경,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였다가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런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어쩌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진 삶의 태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교회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방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복음을 당당히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아멘. 먼저는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이죠. 근데 누구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영어 JOY, 기쁨이라고 하는 조이 선교회. 요새는 그 선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역동적이고 뜨거운 찬양 그런 선교단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단은 그저 이름이 조이, 기쁨이라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JOY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의 약어예요. 즉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 이웃이 그 다음, 당신은, 나는 가장 나중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단체였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슬로건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외우고 다녔어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예,
이처럼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조이 선교의 요 슬로건처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에, 이웃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저희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쌀트리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쌀트리를 하는 교회들 봤는데 저희 좋은 교회만큼 정말 완벽하고 웅장한 쌀트리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멋있게 모아진 쌀트리를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드리겠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필요하다면서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또 때로는 그 물품을 전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가난해? 내가 그렇게 없어 보여? 라고 하는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계속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던 가운데 충북도 교육청이랑 연결되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밥을 굶는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 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몰래 은밀히 조사하고 교육청이 또 이 쌀들을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전할 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택배 송장을 다 적어와서 다 택배 송장을 붙여서 택배로 다 붙였습니다. 이 받는 아이들이 누가 이렇게 갖다 주고 구호 물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마치 택배를 시켜서 쌀을 받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고 까다로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웃에게 선한 방법이라면, 이웃에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직접 전달하면서 위로의 말도 전하고 힘내 그러면서 따뜻하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아더 세컨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들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이웃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선한 방법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한 마음에 그 선한 일을 온전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방의 환경 가운데 그들과 소통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은 좋은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좋은 거니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만 선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한 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앞절에 있는 말씀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모신 주님을 거룩하게 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떤 의미이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어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죠. 세상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지난 연합성회 때 주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예, 바나바와 사울은 다소에서 만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어쩌면 그들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지를 관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당시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노방전도를 하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기타를 둘러매고 교회 문 앞으로 나가서 막 찬양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에는 탁 들고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구름같이 몰려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꼭 일주일에 2번씩 주일 오후에 또 목요일에 항상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거의 한 1년이 지나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1년 동안 노방전도 하는 거 보고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1년 동안 꾸준히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겠다.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니까 이상한 교회 아니겠다라고 등록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면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디옥 사람들도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결국 바나바와 사울의 행실이 정말 진실하고 착한 것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저들이 사는 방법과 같구나 라고 느끼면서 저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와 같이 나도 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내가 말하고 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구별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또한 그것이 전도이죠. 다른 것이 전도일 리가 있겠습니까? 즉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많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거기에 더할 것이 이제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헌신케 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진짜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만지는데 약간 까끌까끌하신 분 계신 거 아니죠? 그런 분들 우리가 소위 양심에 뭐가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마음이고 마인드, 선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무엇이죠? 절대선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고백들이 있겠지만 제가 읽으면서 제일 와닿는 고백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까 19여 선교회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앞소절에서 눈물이 콱 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난 적이 너무 많아서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가 기억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선하신 마음은 죄인들을, 연약한 자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과 같이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의 마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섬김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희생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웃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선한 일,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그 섬김의 일,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 섬김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은 말 그대로 뭔가 말로 화려한 화술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언변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삶은 뭔가 또 더 거창하고 많은 지식을 채워서 달변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이 아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응답하는 것,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응답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명료하고 강력한 대답인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신학생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일본 동경에서 오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처음 들어가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하이 하면서 이렇게 다 가겠다고 약속을 잘한답니다. 막상 주일날 기다려보면 안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서 왜 안 오셨어요?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하이! 이랬는데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일본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 저기 상가에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웃으면서 하이!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근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찌감치 사람들이 이 골목에 나와서 이 골목을 자기 집 현관 앞이랑 골목을 쓰는 게 그들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같이 골목을 쓰면서 계속 권면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교회 나오세요. 하이 하이. 계속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아침마다 골목을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끔 유학생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 예배 같이 드리긴 하는데 한 번도 일본 본토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흘렀냐면 거의 10년이 흘렀답니다. 그 10년째 되는 어느 날 아침에 또 골목을 쓰면서 또 이웃에 있는 가네다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내일 주일인데 꼭 저에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요. 했더니 하이! 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의뢰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빵긋 듣고 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일에 그 옆에 살던 그 일본인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잘 오셨다고. 그동안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권면했는데 안 오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일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0년 만에 오신 그 이웃에 있는 일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일본 사람들을 그분이 전도하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10년 동안 봤는데 이 사람 진짜야.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서 그 교회가 가장 많은 본토 일본이 전도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지만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희망을 누군가 당신이 갖고 있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말씀 또 전도의 방법으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형리를 외워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원리, 제어로 인해서 이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력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강력한 대답이요, 강력한 복음의 증거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신앙은 생각보다, 지식보다, 말보다 태신자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대답하고 증명하는 것임을 깨닫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희망에 대한 응답인 것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